저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자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각 마을 성김이들을 워킹 스루와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학생들을 잠깐 만납니다. 교회 근처에 사는 성김이들은 제가 직접 걸어가서 작은 선물을 전해주고, 또 교회에서 멀리 사는 친구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두 달 가까이 만나지 못해서 잠깐이라도 또 얼굴을 볼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김이들을 신방하러 갈 때마다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검색해서 쉽게 성김이들의 집을 찾을 수 있으니 내비게이션은 꼭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잘 몰라도 쉽고 빠르게 도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길잡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고 행복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시편 23편은 유다 광야에 접한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 출신 목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또 자신의 목자로 선포합니다. 전 세계 시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이고 영감이 넘치는 시편 23편은 많은 세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에 이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 23편.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 시편 23편 1절에 대해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개역개정은 23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새 번역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시작은 여호와 주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목자로 지칭합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을 당시의 천한 신분인 목자로 비유했을까요? 선한 목자 이야기는 구약에서 4차례, 신약에서 5차례 나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시편의 진주이며 성경 구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주업이 목축업이어서 다윗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체제에서 벗어나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체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아울러 당시는 양과 염소를 치던 목축 문화와 또 농경 문화가 혼합된 시대였습니다. 유랑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은 점차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정착 생활을 넘어가는 사회적 격변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 문화의 주된 신은 누구일까요? 바알입니다. 그렇다면 목축 문화의 주된 신은 여호와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두 개의 흐름이었습니다. 다윗은 농경 문화에 동화되어 저마다 바알 신에게 빠져가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서서 과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목자는요, 안정적으로 집에 거하지 못하고 광야를 떠도는 불황자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의 개념은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지하철역 근처를 배회하는 노숙자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를 낭만적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성경시대의 목자들은 사회의 최하층에 속하는 극빈자들이었습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농경지가 부족해지자 목자들은 마을 농경지에서 먼 유대 광야로 점점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풀이 없는 유대 광야에서 목자들은 남의 포도원과 과수원에 들어가 양들을 먹이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목자이지만 이 목자는요, 양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양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짐승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머리가 나쁩니다. 여러분 서커스에 양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 멍청하다는 파충류인 악어도요, 조련사가 있습니다. 서커스에 나옵니다. 조련사의 훈련으로 인해서 악어는 재주를 부리죠. 그런데 이 양은요, 재주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르는 재주도 없습니다. 구르다가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일어설 수 없고 거기다 자신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송곳니나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빨리 뛰어서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양은요, 지저분해요. 고양이나 개는 계속 자기 몸을 혀로 핥습니다. 그렇게 세수를 하죠. 하지만 양은 몸이 더러워도 그대로 지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양은요, 하얀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양은 하얀색이 아니라 누런색에 가깝습니다. 이런 멍청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을 돌보는 게요,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살고 풍성하게 살찌며 넉넉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힘도 없지만 시력도 굉장히 나쁩니다. 목자가 한 걸음 한 걸음 꼴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내버려 두면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 방황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다른 강한 동물들에게 먹혀서 죽게 되죠. 그래서 양이 살 수 있는 길은요, 목자 옆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목자의 양을 잘 구별해 듣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양들의 특징은 목자의, 특히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양같이 약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잡하고 악한 자들이 날뛰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양과 함께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아주 잘 압니다. 아까 설명했던 양은요, 겁도 많고 스스로 지킬 힘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또한 살 수가 없어요. 내악한 동물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아 험한 산골짜기를 헤매는 게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끝까지 찾아서 데려오는 게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기르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리고 자신의 목자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타워체구가 큰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골리앗과 1대1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까? 쉽게 말해, 누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주나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주십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첫째도 아니었고 그는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 받을 때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불려가지도 못할 정도로 체구가 왜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목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도 유명하지만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은 2,000명 정도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기도만 하였지 어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왜 내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물으세요. 나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응답받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철저히 나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이 목사님은요, 목회를 원래는 했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교인들이 실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안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엄청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자기의 목자로 삼아요. 돈, 또 명성, 권력, 성공, 출세, 인맥, 자식. 그러나 그것은 평소에는 힘이 된 것 같지만 위기 때에는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절대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최고로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또 스펙을 우리 목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다음 구절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시브리어 원어로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다라는 이 말은요, 궁핍과 결핍을 의미하는 하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 당시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 근대에 와서야 잉여 농산물을 저장하며 우리 인간들이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었죠. 그 전까지 인류는요, 늘 부족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 시대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시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농경 문화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은요, 여호와가 아닙니다. 바알입니다. 바알에게 잘 보인다면 많은 비와 함께 풍년이 보장이 되지만 바알에게 잘못 보인다면 흉년의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농경 문화를 살아가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알은 농경 문화를 읽은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신으로 대표적인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1년 농사의 모든 수고와 땀이 모이는 곳이 타작마당인데 추수한 곡식을 탈곡하는 가나안 민족의 타작마당에는 반드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바알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알신전에서는 성창으로 불리는 종교적 창녀들의 음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따라서 타작마당은요,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이 직결된 종교적 메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농경 문화 속에 바알신이 판치는 이스라엘에서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를 섬길 때만 진정한 풍요가,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찾아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임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목자를 하나님 목자를 삼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 목자를 두고 살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의 재력을 믿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나의 스펙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하는 체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아무런 의지하는 대상이 없을 때, 절망적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목자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요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의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15년이 넘도록 선교하신 이정환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꼭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가려면 선교 후원금을 끊고 1년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고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파송에서 선교지를 갔는데 15년 동안이나 2달만 선교비를 보내주고 안 보내주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누굴 의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를 기다리듯이 날마다 만나를 기다리는데 15년 동안 한 끼도 굶기는 적이 없으시고 15년 동안 돈이 없어서 살림한 적도 없고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선교사님에게 후원금을 끊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감사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모든 관계를 다 끊으라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하고 사귐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지만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 믿고 친구 믿고 리더들만 또 공동체만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다가는 절대로 시편 23편 1절의 경험은 평생 못 해보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보다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고 모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만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점령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군사 훈련과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삶이 그리고 생활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못 나가고, 또 시험 기간이죠. 시험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제약이 많습니다. 저도 텅 빈 기무대실에서 혼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아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아무것도 내모를 할 수 없을 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자로 삼고,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자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목자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기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